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2일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마지막 챕터가 되는데요. 예, 7절부터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말씀 제목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베드로전서 1장부터 해서 여기 이제 마지막 5장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말씀드릴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던 것이 바로 로마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말 고난을 받는 그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과정에 있어서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예, 고난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밑바탕에는 무엇을 늘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에 찾아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환기시켜 주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 곧 이 아가페적인 실천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삶이 바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제 그렇게 정리해 준 거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삶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 7절은 어떻습니까? 자, 이 고난을 겪다 보니까 이런저런 염려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헬라어에 보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메리므나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즉 염려라고 하는 것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 20%, 가족에 대한 마음 20%, 또 교회에 대한 마음 20%, 또 우리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거에 또 한 20%, 또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 대한 마음 20%, 뭐 그렇게 다 나눠지게 되면요, 이거 생각하랴 저거 생각하랴 마음에 염려가 생겨난다는 얘기죠. 어떻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헬라어의 이 메리므나라고 하는 염려가 참 재밌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맡긴다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또 한번 볼까요?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적 표현으로 보면요, 위를 향하여 던진다 이렇게 돼요. 위를 향하여 던진다. 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내가 끌안고 있으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막 그냥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염려를 내가 갖고 있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 던져라. 위로 던져라.
자, 위로 던져라고 하는 것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은혜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아, 염려는 우리가 부둥켜 안고 가면 나를 멈추고 나를 퇴보하게 만들고 나를 물속으로 다시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게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감사, 평안, 기쁨들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변의 상황들 어떻습니까?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만 계속 보이게 하죠. 그죠? 이거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염려할 것만 계속 갖다 준다고 말이죠. 그 본질은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근신하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또 깨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잠들지 말고 항상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의식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피곤할 때는요. 정말 정신없이 자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를 막 깨우면 이게 이 정신 상태가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은 떴는데도 이게 멍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낮 동안에 정말 작업이 많거든요. 군대 생활은 그냥 작업과 작업입니다. 전투와 전투 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고 나면요. 근무 한 2시간 쓰고 그럼 6시간 자는 거거든요. 그것도 3시간 3시간 이렇게 잘라서 자면요. 사실은 한 5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자다가 일어나서 근무를 나가려고 하면 한 20분 전에 깨우거든요. 그럼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참들은 이제 밑에 이제 군대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일찍 깨웁니다. 조금 더. 고참들은 한 10분 전에만 깨우다 그냥 후다닥 해서 옷 입고 딱, 근무 나갈 준비가 돼 있는데, 이등병들, 일병들은 정신이 없어, 이게. 그게 이제 짬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대적 마귀와 정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근신과 깨어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근신과 깨어있음이 가능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바울은 증거하죠. 염려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2절에 읽진 않았는데요. 12절에 말씀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의지하여서 구원받은 자들, 사명을 인하여 세워진 자들, 하지만 근심과 염려는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어떤 때는 얼굴을 드러내고 나 염려 여기 있어 하지만 또 은연중에 정체를 숨기면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야, 이것도 염려 안 하면 이게 내가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씩 낙숫물에 여러분 주춧돌이요 구멍 나는 거라고 하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요, 언젠가는 그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구멍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바라고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삶의 자리에 힘겹다 싶을 때는 주님하고 찾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 삶의 자세, 이게 바로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것,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때마다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하셨구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염려를 던져버리는 그런 삶을 또 한번 살아보십시다. 목요일 아침이 그러한 시작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을 마치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 것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날 텐데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으면서 간구와 기도함으로 감사함의 자리로 은혜 주심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는 우리 영혼 그가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